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불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거듭남을 체험했습니까? 아무 말 없는 것 보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거듭난 걸 체험한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요, 처음부터 우리가 성령의 거듭남을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의 거듭남을 체험하기를 사모함 있고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거듭남으로 체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골수분자들이었거든요. 무엇의 골수분자들이었어요? 율법의 골수분자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사역하는 일에 있어서 못마땅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가 왔다는 것은 참 이건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것이 곧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가 예수님께 왔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를 어떻게 볼까요? 지도자로 볼까요? 그 당시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시대였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만일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다는 것은 돌에 맞을 죽을 확률도 있고 그 다음 모든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도자의 길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집에서 출교는 안 하겠지만 집에서 왕따를 당하고 동네에서 왕따를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이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다라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언제 왔냐고 하더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여기서 지금 이 니고데모가 뭘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은 또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 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꼴이 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그저 사람의 어떤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아마 니고데모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그 만짐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아마 니고데모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들었을 것이고, 또한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아마 예수님이 그 행하셨던 그 표적들을 많이 보지 않았을까. 봄으로 뭐가 들어왔어요? 그에게 믿음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 보통 사람, 일반적인 사람은 저렇게 표적과 기적을 행할 수 없는데, 야, 저분은 특별한 사람이네. 야,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치료하고, 그 다음에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듣게 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할 때,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 당시에는 뭐 의료시설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 손만 대면, 말씀만 하시면 많은 질병부터 치료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막 질병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들이 필요했던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죠. 우리가 또 뭐 의료시설에 대한 어떤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근데 가난한 자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의료시설을 어떤 의료의 그 혜택을 받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을 때 예수님은 진짜 그때 당시에 참 빛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그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었을까요? 이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분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냥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내가 좀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가 그 능력으로 고친다고 했을 때 그것처럼 반가운 일이 어디가 있어요? 병원에 가면 돈을 줘야 치료를 받는데 예수님은 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너 있잖아. 내가 너에게 보니까 안진병자인데 안진병인데 내가 너를 고쳐주면 너 나한테 10만원 주라. 주님이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아마 빛과 같은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반대로 또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더 눈에 가시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봐요. 낮에는 많은 눈이 있잖아요. 그죠?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낮에 또 뜨거운 태양빛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밤에 찾아오는 것이 이 니고데모에게는 상당히 좋은 시점이지 않았을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마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지금 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네, 예수님께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아까 많은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셨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야, 이제까지 이런 분이 안 계셨는데 이렇게 사람들의 그 가려움을 긁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악한 영을 떠나게 하시며 그들의 생활을 회복시켜 주시고 윤택하게 살게 하신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는 받은 메시아 구원자 곧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하는 것을 이 니고데모가 아마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음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느냐,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듭남의 뜻은 원죄 때문에 죽었던 영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다시 새 사람으로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기독교 신앙에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중생이라고 해요. 중생. 뭐라고요?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의 경험을 한번 해야 돼요. 자, 거듭남은 단지 그리스도의 삶의 시작, 새로운 시작으로 보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옛 생활 방식을 버리고 새롭게 도덕적인 그리스도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곧 중생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너희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바라보며 이제는 새롭게 살아가야 된다. 옛사람, 옛날에 가지고 있던 우리 옛사람, 악한 생각과 그저 음란과 간음과 시기, 질투, 미움, 도둑질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죽여버리고 주님이 주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 이게 성령의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중생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영적인 회심 혹은 부활을 체험하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변화되는 삶, 이것이 곧 거듭남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일에 그래서 이 거듭남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뭐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을 하려면 적극적인 우리가 마인드를 가지고 거듭나는 체험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거듭난 자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봤더니요,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남의 체험은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뭐 사람이 사람을 만들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지 사람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체험한다는 거죠. 자, 요한일서 3장 9절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라게 여기지 말라 라고 오늘 성경 요한복음 3장 5절에 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7절에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육으로 난 것이 아니에요. 영으로부터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하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해야지 사람의 교육을 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위로부터 난 자다. 위는 누구죠?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제 세상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별되는 그 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입니다. 자, 우리가 그랬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선택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선택감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저 사람을 내 자녀로 내가 삼아야 되겠다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 찾아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돼요? 예정이 있어야 돼요. 선택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부르심.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응답이 있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하죠. 영접 기도. 우리가 교회에 오면 주님을 영접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나 따라서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그 죄에서 깨끗하게 시켜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 기도하고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미 목사님 보면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오셔드립니다. 이제 내 안에서 영원히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주를 영접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그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 보면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라고 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 16절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것을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그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선택함이 있었고 부르심이 있었고, 그죠? 이제 우리가 자녀가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여러분 우리가 뭐가 깨끗하게 사라지죠? 죄가 사라지잖아요. 그죠? 죄가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이런 자체를 몰랐죠. 왜 그러냐면 세상 속에 살다가 이제 너무 힘들거리고서 예수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성령의 거듭남을 체험하면서 참 이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에 참 이런 것이 있었구나. 저도 이제 대학교를 다닐 때 내가 원광대학교를 다녔잖아요. 지금으로 익산이죠. 익산 원광대학교를 다니고 선생을 하려고 사대를 나왔고, 그런데 거기는 이제 원불교 학교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은 불교였고 또 뭐 유교였고, 어머니 돌아가셨고 원불교장으로도 지내고, 아무튼 우리 집도 짬뽕도 보통 짬뽕이 아니었어요. 아무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귀신의 역사들이 강했고,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이제 주님의 역사하시고 도와주셨지만은 성령의 거듭남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하구나. 이것은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 저도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의 거듭남을 체험할 때 하루아침에 진짜 그것이 그 술과 담배가 역겨워서 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는
그런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게 되고, 야, 이게 지금 성령의 놀라운 역사구나. 그리고 뭐냐면 나에게 또 알지 못하는 말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희한하더라고요. 그 몸이 뜨거워지면서 알지 못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방언이었고, 그러면서 그 방을 하는데 그 속에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다 들어있었고, 또 그러면서 뭐가 있었냐면 그 안에 회개가 있는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회개. 내가 이렇게 지었던 회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라 할지라도 내가 지었던 회개. 세상에 초등학교 때 잃어버렸어. 그러나 기억은 나요. 뭐냐면 집 앞에 좀 큰 산이 있는데 거기 옛날에 딸기가 얼마나 귀했어요. 딸기가 또 맛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낮은 포복으로 딸기를 따로 이제 산 이렇게 비탈길에 딸기를 심어놓고 딸기를 재배하는데, 그 딸기가 이제 그 딸기밭이 있다는 걸 알고 거기를 이제 낮은 포복으로 이제 갔습니다. 뭐 하러 가요? 딸기 따먹으러. 뭐 갖고? 라면 봉지 하나 갖고 갔는데, 여러분 딸기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항상 위에서 이렇게 밑에를 지켜보고 있었나 봐. 근데 내가 갈 데는 없었거든. 그런데 내가 딸기를 몇 개 따고 있는데, 야, 도둑놈아!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죽으라고 내려왔죠. 그리고 봉지에다가, 그 라면 봉지에다가 딸기를 몇 개 넣었거든요. 세상에 내려와서 보니까 하나도 없어. 근데 나는 그걸 잃어버렸거든요. 세상에. 근데 주님은 그걸 알고 계셔서. 그래서 회개할 때 그런 것들이 다 생각나는 거야. 주인집 알 훔쳐먹었던 거, 계란 훔쳐먹었던 거, 그 다음에 또 옆집에 있는 담이 무너져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토마토가 있었어요. 토마토 나무가. 거기 들어가서 토마토 따먹고 왔던 거, 엄마 돈 훔쳐갔던 거, 거짓말했던 거. 세상에. 하나님이요, 어릴 때부터 나는 모를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면서 이 방언이 터지면서 막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어릴 때부터 해도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구나. 그리고 하나씩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저의 죄를 깨끗하게 지켜주시고, 회개할 때마다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걸 느끼겠더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뭘 경험, 야, 주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야, 놀랍네. 어떻게 어릴 때부터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던 그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했던 그런 것들을 주님은 어떻게 다 알고 계시지? 신비롭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성령이 거듭남을 체험을 하게 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것을 감사하며 얼마나 울고 울었는지 몰라. 나는 교회 다니는 건 당연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요. 주님이 당신 배척해버리면 못 다녀요. 당연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당연히 아니에요. 당연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촛대를 옮긴다고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구원의 기회를 줄 때,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줄 때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서운하겠고, 우리의 영혼은 내가 도둑 맞은지도 모르잖아요.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 나도 종교인처럼 왔다 갔다만 했어요. 왜냐면 주님이 살아계시니도 안 살기도 모르니까. 그분이 뭐 존재하는지도 존재하지 않는지도 모르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 주님, 당신 그러면 살아있으면 나를 만나달라. 그래서 만남의 상황을 내가 가졌단 말이에요. 그것 또한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한 8개월 동안은 당신 살아있으면 나를 만나달라. 내가 당신이 살아있는지 않는지 나는 모르지 않겠냐.
그래서 주님 좀 살아있으면 만나달라 했는데 주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1990년 1월 2일 날 만나주신 거예요. 낮 시간 오후 2시에. 거기서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이유가, 제가 목사가 된 이유가 괜히 되겠습니까? 그분은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주님은 없어. 그러면 그 당신의 믿음이야. 근데 당신이 주님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믿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당신은 예수님이 없어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당신은 망하는 거야. 지옥 가는 거거든요. 주님은 살아계셔요. 내가 만약에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됐겠냐고요. 그분은 살아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원의 확신, 믿음, 주님에 대한 존재, 그분에 대한 능력,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게 되냐면 성령으로 거듭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거듭나고 나니까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고, 때로는 영안이 열리게 되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임을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죠. 네 번째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의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거듭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 할 수 있다? 거듭날 수 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지. 예수님께서 5절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는 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또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서 보면 그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뭐라고 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것은 뭐냐면 물과 성령은 뭡니까? 우리가 세례에는 두 가지 세례가 있어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물 세례는 뭡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를 다니면 교육을 마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그 약식 세례가 있고 물속에 풍덩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세례. 그게 그 세례인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이제 인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고, 그 순간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모든 옛사람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롭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요즘? 그렇죠? 그리고 성령 세례는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이 거듭나.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그래서 나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뒤집어놔 버리는 거예요. 나의 죄가 회개가 되고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가 확신이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않는 사람의 신앙의 차이는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그 신앙은 확신과 믿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에 대한 두려움과 그죠? 그분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배워거리기 때문에 그러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마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지금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 너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을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을래? 그럼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에는 뭡니까? 지금 율법이 주종을 이뤘잖아요. 그런데 이제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뭘 해야 됩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해야지만이 왜?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되는 거지. 거듭남의 체험을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율법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내가 이제는 이 세상의 주인이고, 그죠? 나를 통해서만이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 왜?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날 수도 없고, 그 체험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하냐? 이제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나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네가 아까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선생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곧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믿지 아니하면 너는 성령으로 거듭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일반적인 세례를 받고 아까 전에 성령의 세례를 받으려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거듭남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거 사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세 번째 보니까요, 한 번의 거듭남으로 영원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내가 한 번 거듭났으면 또 거듭나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거듭났으면 이제 어디 그걸로 끝나는 것이고, 우리는 그 거듭남의 체험을 계속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채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함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6장 3절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하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한 번의 성령의 거듭남은 영원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는 뭐하면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죄를 짓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네 번째로 보니까요, 뭐냐면 거듭남은 영적인 성장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성장의 출발점.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은 영적인 성장. 그래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때부터 성령의 거듭남을 체험할 때부터 영적인 성장이 시작될 것 같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영적인 성장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가다라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거듭남을 채우고 나서부터 완전히 성장하면서 죽으면 죽이라는 각오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거듭남은 진짜 내 모든 생각과 내 삶과 나의 모든 것들이 나를 다 변화시키는 것이 성령의 거듭남이요 중생의 축복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 보니까요, 종말에 있을 완전한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3절 보니까 예수께서 막 이르시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죠? 또 5절 보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지금 거듭남의 체험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생 결단하고 거듭남을 체험을 해야 돼요. 주를 만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을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삶과 거듭나지 못한 그 삶은 전혀 다르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여기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 기쁨과 감사, 그 다음에 또 다른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의 삶이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이 아니라 육신에 끌려다니는 삶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죠. 왜? 그렇게 살게 되면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죠? 멸망의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거듭남을 체험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만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생과 사를 걸고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성령의 거듭남을 체험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여섯 번째 보니까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자,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노덴이라고 하는 말은 처음부터 완벽히 철저히의 뜻과 다시 또 두 번째의 뜻, 그리고 세 번째 위에서부터 곧 하나님께로부터의 뜻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기도, 제사, 세례로부터 그 유대교회에 개종하면 그를 중생한 자라고 생각했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형식적인 거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확신을 가져다 주고 믿음을 가져다 주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냥 형식과 외식에 치우쳐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태와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 체험한 사람들 보면요, 자기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또 육신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죠?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하겠느냐? 아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끝나야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하면 안 되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지막에 가는 곳은 어디예요?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을 해야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왜?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함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가 계신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 이제 율법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온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시대가 온 거야.
그가 누구냐? 네가 지금 나에게 찾아왔던, 네가 고백했던 내가 바로 너의 구세주고,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게 되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므로 너는 나를 믿지 않을래?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까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래야지만이 네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뭐라고 하냐면 4절문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 갔다가 나을 수 있겠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이게 니고데모가 상당히 늙은 분이었나가. 아마 이 선생이었기 때문에 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거듭남에 대해서 방법을 모르니까, 그러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가?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대화 속에서,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의 대화를 그 말을 뜻을 모르는 거야. 설교도 마찬가지. 설교도 보면은 육적인 사람은 도대체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근데 영적인 사람은 머릿속에 탁탁탁탁 그게 깨달아지게 되고 느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랍비예요. 성경을 가리킨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이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엉뚱한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는 사람은 교회 가는 게 너무 재밌어. 즐거워. 감사해. 교회 오는 자체가 감사하고 즐거워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을 때는요, 진짜 어디에 끌려가는 네? 도살장에 끌려가는 사람 같아. 재미없어. 교회 가는 게 귀찮아. 진짜 나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니까, 교회 갈 때 제 시간에 안 가. 언제 가? 5분이나 10분이나 15분 늦어. 오늘 참이처럼. 물론 먼 뒤에서 늦게 왔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재미없으니까. 교회 가면 재미없어. 진짜 재미없는 게 교회야. 차라리 당구장도 당구치긴 하지. 아니, 그리고 또 이렇게 막 잘생긴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해? 저건 내가 받아들여야 돼. 저것은 제정신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들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현실에 맞는 말을 해야지. 비현실적인 말을 하니까 도대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어디에 앉는 거야? 앞에 앉는 것보다도 뒤에 앉는데. 그럼 어디로 가? 왜 또 가? 또 가야 돼. 그것도 희한해요. 그러니까 이거 가는 게 도달장에 끌려가는 좀 소같이 생겼다니까. 그래서 하고 끌고 가. 끌려가.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앉아있다가 그냥 머릿속에는 온통 다른 생각만 하다가 와. 그러니 뭔 은혜를 받겠냐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러기를 저도 한 2년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예배 태도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니까 야, 천국과 지옥이 따로 없더라고. 예수님 만나니까 천국이고요. 예수님 안 만날 때는 지옥이더라고. 교회 갈 때는 진짜 가기 싫어서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그냥 억지로 끌려가는 것 같고, 성령을 거듭나고 나서 보니까 야, 지가 막 얼마나 또 외모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니까 깨끗하게 하고 좋은 옷 입고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막 갈 때 얼마나 그 발걸음이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럴 수 있냐는 거지. 이게 성령이 거듭남의 체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교회도 가기 싫었던 내가 이제는 교회에서 살고 싶은 거야. 완전히 생각 자체가 달라지더라고. 마음밭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것을 기억하는데 아무튼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 은혜를 다시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거듭남을 우리가 그냥 그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 팔아버리지 말고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해서 주 앞에 가는 날까지 잘 간직해서 그래서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